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검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는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사역이 전환되는 장면은 구약의 여러 이적의 장면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것으로 이미 많은 성도들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부여하신 임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전환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몇 가지 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역의 종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선지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이전에 엘리야는 사역이 불가할 정도로 우울감에 빠졌지만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은 그때가 아니었습니다. 사역이 끝난 방식 역시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은 채 하늘로 올라가는 예상 밖의 이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특히 사역의 종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순종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땅에 깊이 뿌리 내린 우상 숭배는 엘리야의 사역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계속 쓰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 임무인
바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승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력하며 자신의 사역에 성실히 임한다면 하나님이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로, 사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엘리사가 원하는 능력을 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무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사역의 동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옳은 것을 구했고 그것이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참된 주의 종으로 인정받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요단을 갈랐던 기적 같은 일이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연상시킵니다. 마치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듯이 이제 엘리야는 하늘로 부름을 입고 그 자리를 엘리사가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계승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사명자는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믿음의 경주를 마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시려 하시는데 이는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어서 1절, 3절, 5절 말씀처럼 베델과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리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엘리야의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야는 1절 하반절로 2절 상반절 그리고 4절 상반절 6절 상반절 말씀처럼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것을 싫어하거나 강하게 막지 않으면서도 이곳에 머물라는 말을 반복했는데 이는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2절 하반절, 4절 하반절, 6절 하반절 말씀처럼 맹세하며 엘리야를 떠나지 않겠다 말함으로써 그가 엘리야를 뒤를 잇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했습니다. 분명 엘리야의 인생에는 강력하고 화려해 보이는 순간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고생하며 가난했던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지극히 가난한 자의 행색으로 살아왔고 왕궁 안에 거하며 인정받고 보호받는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택하셨음을 알면서도 이 길은 힘든 길이다. 힘들다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은 고통스럽고 외롭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길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녀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또 어떤 부모는 딸이 사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린답니다. 특히 좀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그런 자녀가 목회자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 그러면 극구 말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길이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길이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목회 사모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를 보면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자신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850대 1이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를 뒤로하고 엘리야는 뭐 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숨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십시오. 얼마나 그
승리의 도취에서 축배를 들어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깨닫고 보니 역시 이세벨이 살기 등등 죽이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두려웠던 겁니다. 세상의 권세가 특히 고대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런 왕정시대에 그 왕의 권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찌르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뽑아준 4년짜리 대통령도 이렇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런 승리도 뒷전이고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가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던 그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아합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고 또 그러면서 그의 행색을 얘기했던 게 뭡니까? 아하시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런 절대 왕정에 대해서 입바른 소리만 하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의 삶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행색은 가죽 털옷에 그냥 어깨, 허리에 끝만 질끈 묶은 그야말로 행색도 남루한 모습,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엘리사에게 너가 계속 일하겠느냐? 그냥 너 여기 있어라. 그런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힘든 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너가 하지 않겠다면 하지 마라.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분명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의 삶은 고통스럽고 외롭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본 자, 하나님의 마음과 권능을 아는 자는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고자 결단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지구 땅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그가 이뤄냈던 그 모든 부와 명성을 뒤로한 채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곳에서 생명 바쳐 헌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미로 들어가서 그의 생명을 바쳤던 것, 그것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곳에서 정찰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염탐하고 있던 그 중에 그들의 손에 의해서 무참하게 창에 찔려 죽었죠. 짧은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룬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그곳에서 취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다. 그렇게 신문에 대서특필했죠. 그런데 그의 친구들과 함께 했던 목숨을 잃었던 그 선교사들, 예비 선교사들 있죠. 그 부인들이 뜻을 모아서 그들에게 죽음을 주었던 그 부족에게 들어가서 또다시 섬김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밝혀냈죠. 우리의 남편들이 당신 손에 의해서 죽었다. 그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들이 여기 왔느냐? 우리의 남편들이 원했던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선교사님들의 창을 꽂았던 그들은 오열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런 겁니다. 피를 뿌려 생명을 취하셨지만 그 핏값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오지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그런 각오로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고 가야 할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만이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로 8절, 13절로 14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르는 모습은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여호수아 3장 15절로 16절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멈추었던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리더십 계승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9절 하반절 말씀처럼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것은 장자가 유산을 다른 아들보다 갑절로 받는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자신이 엘리야의 장자로서 사역의 계승자가 되길 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역의 계승자를 세우시는 이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10절 하반절 말씀처럼 자신이 데려감을 당하는 모습을 엘리사가 목격한다면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계승자라고 예언할 뿐 그를 임명하거나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불수레, 불말,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사가 계승자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마치 왕위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수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합니다. 엘리사는 12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겉옷을 둘로 찢어 그에게 갑절의 역사가 임했음을 선포하며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강물을 가르시는 이적으로 엘리사와 함께 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권은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 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겸손히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이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전수되는 모습은 왕의 통치권이 혈통을 따라 전수되는 모습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가난과 고난의 자리를 자처해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뜻만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명자로 세우시고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므로 사명자의 삶이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내가 지고 가야 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겁고 또 가볍고 혹은 중요하고 중요치 않고 그것을 내가 판단할 것은 못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이 합당한 능력도 주신다는 겁니다.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겸손하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하기 싫고 또 그러한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는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참된 제자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